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재정 건강송 운동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헌주 목사입니다. 여러분 먼 길 또 오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여러 곳에서 또 이렇게 오시느라 매우 애쓰셨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그냥 지난번 것과 이번 거를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했으면 오시는 수고를 한 번만 했으면 되는데 또 두 번 오시게 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더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재정 세미나 건강한 교회 재정 지표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른 개정 과목의 지표 만들기 있는데요. 오늘 진행은 지난번처럼 우리 최호윤 회계사님께서 1차 발제해 주시고 이후에 또 두 분의 패널들을 모시고 함께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지표 만들기 또 개정 과목 만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미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던 내용입니다. 여전히 교회 문제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재정 문제이고요. 재정의 불투명성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 좋았던 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재정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바르게 운영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 2005년부터 함께 고민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세미나를 열고 또 컨설팅을 해오고 또 많은 또 교회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여전히 반복되는 문제, 교회 재정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가는데 또 우리가 얼마나 더 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개정 과목의 지표 또 재정 지표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또 그 이야기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 시간 지난번에 했던 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른 개정 과목의 지표 만들기 실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은 어떤 방향으로 개정 과목을 만들면 좋을까라고 하는 고민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실제로 교회가 이런 개정 과목은 있어야 하고 또 이런 개정 과목을 통해서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 운영을 조금 더 바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재정 건강성 운동 함께하고 계신 우리 최호윤 회계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발제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받은 최호윤입니다. 지난번하고 이어서 이번에 오늘 하는 이 두 가지의 큰 저희 방향성이 건강한 교회 재정 지표 만들기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오늘 개정 과목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개정 과목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어떤 개정 과목을 써야 되느냐, 이제 그쪽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중에 별지로 나가 있는 그 형식이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회계 처리를 잘한다고 개정 과목을 잘 선택하고 잘 세팅한다고 교회 재정이 건강하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개정 과목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정리하고 사실관계, 교회가 어떻게 재정을 운용하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그래서 이것을 보는 교인들이나 여러 관련된 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건강할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 이 개정 과목 결산서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그렇다 그러면은 교회마다 여러 가지 결산서 개정 과목이 나오는데 그 개정 과목들이 어떤 요소로 형성되는 것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개정 과목으로 나오는 바람직할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봐야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재정 운용에 있어서 건강하다라고 어떤 그 분석, 검토,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분명히 대화는 대화를 듣는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전달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또 글을 쓰면은 그 글 속에는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문맥에 따라서 우리 말의 품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얘기할 때 본인이 뭘 중요하게 얘기할 부분들은 보통 강조를 하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는 결산서에도 동일합니다. 결산서에도 뭘 강조하느냐가 그 결산서의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을 수입을 짓게 할 때 주일 헌금, 11조 헌금, 아니면 절기 헌금, 이런 얘기 중심으로 본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헌금이 왜 어떻게 교회에 드려졌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주기적으로 언제 헌금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 언제 어떤 형태가 더 많이 들어오는가, 또 어떨 때 적은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이 회계라고 하는 얘기 자체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공통된 요소로 모으는데, 그 모으는 것은 미래 의사결정을 위해서 모으는 부분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결산서를 만들고 계정과목 체계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교회가 어떤 생각, 어떤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는가 하는 부분이 이 계정과목 체계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 아니면 그것이 교회 구성원일 수도 있고 외부에 있는 제3자일 수도 있지만, 그 계정 과목 결산서를 보면 이 교회는 어떤 관심으로 재정을 운용하는가.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많은 경우에 보는 것이 뭐 성가대, 유치부, 청년부, 어떤 부서별로 보통 우리가 결산서를 많이 만들게 되죠. 계정 과목을. 그렇게 계정 과목이 만들어졌을 때는 이 교회는 부서별로 예산을 얼마 쓰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더 중점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부서별로 쓰여진 걸 갖고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교회가, 사람들이 교회의 역할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는 이 결산서 내용은 분명히 교회의 행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담겨져야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먼저 한번 좀 흐름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검토해 볼 것이 이제 헌금에 대한 성격과 헌금은 누가 사용하고 누가 운용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쭉 흐름 속에서 보면은 헌금이라는 얘기가 구약에서 나오죠. 구약에는 주로 제물이라는 얘기로 나왔었죠. 제물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그런 제사 속에서 여러 형태의 제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교회에 넘어오면서 헌금, 연보 이런 얘기들로 넘어왔었죠. 그래서 제물과 헌금, 연보에 대한 이런 전체 흐름들을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 속에서 우리가 무슨 점을 좀 볼 수 있을까? 구약에 나와 있는 구절, 또 신약에 나와 있는 헌금, 제물, 연보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그 3페이지에 하반부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쭉 한번 보게 되면, 민수기에서는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의 어떤 그 봉사 활동, 그 경비로 쓰게 하라. 또 신명기에서 보게 되면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신명기 14장에서는 매 3년 끝에 소산의 10분의 1 이것을 다시 나누어서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의 필요들을 또 나누어 주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 8장 부분이 연보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힘에 부치도록 자원하여 은혜와 성도 섬긴 일에 같이 참여하는 부분들, 연보에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제물, 구약에 있었던 제물, 신약에 있었던 헌금, 이 맥 속에서 볼 때 구약의 제물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이것을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그 제물의 역할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구약의 그 제물로 그 사람들이 공동체가 같이 나누어가는 역할이 구약의 제물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 둘째 계명, 그 두 가지가 이 제물의 용도에서 그대로 나와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구약의 제사는 없어지고, 그렇다면 구약의 제사에 따른 제물 자체도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 제물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라는 구성체로 만들어져 있으면서 교회 안에 드려지는 헌금, 연보, 이 얘기가 우리의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신약 교회에서는 이 헌금 자체는 주로 구성원들의 필요들 나눔 그리고 예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정 관리, 교회의 재정 관리라고 할 때 가장 큰 방향은 하나님과 회복하는 과정. 그러니까 그것은 나 자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과 회복하는 과정. 그리고 교회 구성원들이 같이 이 땅에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나누어서 같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보는 헌금, 교회 재정에 사용돼야 되는 큰 방향이다라고 두 가지를 먼저 좀 전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재정 관리의 주체로서 그럼 누가 이 재정 관리의 주체가 될 것인가? 구약에서는 제물을 그대로 드렸었죠. 제물을 드리니까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그 제물을 사용에 대해서 이 부분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제물이 아니라 헌금을 드립니다. 그럼 이 드리는 헌금 자체는 그럼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그냥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가 드린 헌금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신 이 교회가 그 역할을 하도록 맡기신 거죠. 그러면 이 교회라고 하는 용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초 자체는 베드로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얘기들은 여러 가지 나눠질 수 있지만 오늘의 얘기에서는 그 재정 관리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집합체, 성격으로서 교회 재정 사용의 주체라고 좀 먼저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재물에 대해서 교회가 이 재정 사용의 주체가 된다고 할 때는 교회 구성원 중에 특별히 누군가 직분자가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가 이 재물을 관리할 주체로서 또 의무를 직분을 담당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너무 다양하고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직접적인 실행 자체는 재정부 또 재무를 담당하는 재정부서, 재정 담당 이렇게 나눠지게 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정말 교회 구성원이었던 교인들은 재정 관리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방관자로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재정 사고가 났다. 그렇다 그러면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재정 담당 집사, 재정 담당 장로가 잘못했다는 비난이 먼저 나옵니다. 이 얘기의 본질은 내가 교회 구성체로서, 내가 재정 관리의 주체로서 이 재정을 내가 관리 못했다는 이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3자다. 그러니까 나는 교회 구성원이 아니란 얘기가 돼버리는, 이것이 현대교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재정 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재정 결산서, 재정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하는 이런 모든 관리 절차 흐름 속에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구성원들이 재정 사용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 과목과 결산서와 관리하고 보고하는 절차가 형성돼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건강한 재정 관리 지표에서 가장 첫 번째라고 좀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개정 과목이나 이런 부분들도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부분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정 관리를 할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요소들, 재정 관리 또 개정 과목을 만들고 결산서를 만들 때 우리가 얘기할 때 복식복이다, 단식복이다, 현금주의다, 발생주의다, 그 자체는 하나의 기술적인 절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러한 방법을, 기술적인 처리 방법을 채택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의 결산서나 개정 과목 체계를 세팅할 때도 고민해야 되는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 첫 번째는 책무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 이 책무성과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로서 맡겨진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책무성이고,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책무성, 이 부분의 책무성은 그럼 교회가 교회로서 재정관리 역할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되게 됩니다. 책무성을 할 때 우리가 개정 과목을 보통 만들 때 뭐 부서별로 나누고 또 어디 외부의 구제비, 인건비 나오는데 거기에서 책무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교회의 책무성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교회의 책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교회의 기능,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게 돼가는 그 과정,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또 그 교회 구성원들과의 코이노니아, 그리고 이웃, 대외적으로 선교와 구제, 이런 부분들의 역할들이 어떻게 나오냐가 우리 개정 과목과 결산서 체계에 나와야만 우리가 이 재정을 결산하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할 때 두 번째로 이 개정 과목에 대한 얘기들은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 저도 회계사이다 보니까 회계적인 용어로 결산서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뭐 저는 벌써 몇십 년을 이걸 했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뒤에 가서 나오는 개정 과목, 별첨으로 드린 개정 과목을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였다면, 자, 우리 이런 얘기 다시 해보죠.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같이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의 생각, 나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막상 결산서를 만들었는데 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전달하는 사람의 잘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을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부분과 또 하나는 그 사람하고 더 많은 소통을 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기에서 이것을 공동체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교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내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멀찍이 다른 사람의 얘기로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른 얘기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급여 명세를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총액, 거기에는 기본급, 뭐 상여, 무슨 수당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리고 공제에게는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정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나요? 급여 준 경리과나 회계과 가서 이번에 급여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왜? 그 경우는 본인이 그 급여 명세서의 주체라고 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교회 결산서가 나왔을 때 교회 결산서를 본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면, 뭐가 이상하다면 그것을 찾아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내용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형식으로 개정 과목과 이 분류들이 나와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재정을 잘 사용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맡겨진 부분들, 그 얘기가 맡겨진 부분들에 따라서 그 사업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로 예산에 대한 대비 부분으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 재정의 공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복음은 값없이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 또한 이 복음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 또한 공공성을 가져야 된다. 교회가 지출하는 재정의 내용들이 우리 지역교회, 우리 안에만의 용도로 사용되어진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 택함받은 백성이 이방을 구원하는 용도로 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체의 우월한 선민 사상으로 이방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오류를 교회가 재정 사용에 있어서도 동일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재정에 대해서는 개정에 대한 분류, 그룹핑이 될 때는 교회가 내부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같이 나눔과 이런 공공성에 대한 재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그룹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세 번째는 재정 정보의 공공성. 자, 앞부분은 재정 사용에 대한 공공성이라면 재정 정보에 대한 공공성. 제가 이 공공성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회 재정은 교회 안에 있는 것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하는 이 땅은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지으셨고 그 선한 사람, 악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와 비를 내리시고 이 땅에서 우린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같은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부담을 가진 교회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우리 안으로 국한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재정 정보에 대한 공공성 자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내부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재정 정보에 대해서 이해 가능성을 높이고 모두가 재정에 대한 흐름들을 알 수 있도록 가야 된다는 것 하나와 교회가 사용한 재정이 일반 교인들이 아닌 교회가 아닌 다른 외부 제3자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까지도 이 재정에 대한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 그 이유 자체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선한 일과 또 다른 측면으로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하는지가 우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교회가 사용했던 재정의 사용 내역을 볼 때 교회가 무엇을 중요시하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숫자로 표현된 교회의 결산서는 교회가 행한 행실로서의 공개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이 우리가 한 해 결산을 하면서 개정 과목이라든지 이런 결산서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봐야 되는 지표로서 보게 될 때 첫 번째는 교회가 처음 계획했던
또 교회가 설립하면서 가졌던 또 교회가 가진 비전, 또 그 다음에 한 해의 목회 방향, 또 한 해의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예산, 거기와 관련돼서 비교하는 정보가 이 결산서 형식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가끔은 보면은 목회 방향, 교회 철학과는 별개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했던 경우 중에 하나가 어떤 교회에 갔었는데 정관에 보면 50%는 교회 내부, 50%는 교회 밖에다 사용하는 것을 정관에 아예 박아두었습니다. 근데 결산서, 교회가 내부에 공개한 결산서 어디에도 몇 프로가 외부에 사용됐는지, 내부에 사용됐는지라는 것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 기준이 없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는 정체성과 일치되지 않는 결산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결국 우리 결산서라고 하는 것은 재정에 대한 사용 내역이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는 지표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능적 정보와 속성적 정보. 지난 앞 시간에 1차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교회가 하는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재정이 얼마나 어떻게 사용됐나 그 비중을 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다시 실제는 어떤 성질로 지출이 됐나 보는 부분입니다. 별첨 자료로 첨부해드렸던 그 자료를 잠깐 한번 보시면은 제목은 교회회계 개정 과목표라는 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왼쪽으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는 그런 개정 과목 일반적인 명칭들이 주로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행정, 예배, 코이노니아, 교육, 선교, 구제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만드는 교회 결산서는 우리가 교회로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냐, 기능에 대한 별로 이런 그룹핑이 되는 정보가 먼저 하나가 있어야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갖고 우리는 기능적인 정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왼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수입 쪽에서는 여러분이 보기가 좀 어려우시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지출에 대해서 인건비다, 아니면은 인건비 중에서 인건비도 내부에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 외부에 나가는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사업비가 있고, 거기에는 배분을 하는 비용, 또 활동하는 비용, 또 목적 헌금에 따라서 사용하는 비용, 큰 그룹으로 보게 되면 실제 이런 역할, 기능을 수행하면서 나가는 비용을 속성별로 그룹핑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기준은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공통적인 요소로 그룹핑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설이 이렇게 뿌려져 있는 개정 과목들을 어떤 그룹핑하는 요소로 먼저 큰 숲을 볼 수 있게 교회가 개정 과목을 그룹핑해 주느냐,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갈 때 세분화시키는 것들은 그건 교회마다, 규모가 큰 곳은 조금 더 세분화해서 쓰게 될 수 있고, 또 교회가 좀 작은 곳은 그렇게 다양하지 않으니까 개정 과목 수가 좀 적게 나오게 되겠죠.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 개정 과목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수행하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교회 결산서에는 이렇게 그룹핑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오늘 나와 있는 이 결산서는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정을 교회가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데 이 재정이 사용됐느냐 하는 부분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부분이다. 세 번째가 이제 가독성, 이해 가능성. 결산서에 나오는 표시, 또 나오는 내용들, 개정 과목 명칭, 이런 부분들은 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숫자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쉽지 않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별도의 표라든지 도표, 아니면은 우리 보통 하는 그래프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교인들이, 이 결산서를 보는 교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부분들은 분명히 보완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해 가능성 중에 또 하나의 요소는 교회가 재정에 대한 얘기들을 관리하는 절차에서는 교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본인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미리 제공해 줘야 된다. 우리가 보통 공동회의다 아니면 분기별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공동회의 할 때 다음 주에 공동회의 있습니다. 그 얘기만 있고 사람들은 그날 현장에 와서 결산서를 보게 됩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이 회계에 대해서 많이 익숙한 사람 아니라면 회계에 익숙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것을 보면 이것은 결국 내가 재정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앞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면서 공연 잘하네, 돈 잘 썼네라는 개념으로 이게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교회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히 내용을 이해해서 그래서 이 나오는 지표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시간과 공간을 분명히 허용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실과의 합치성, 개정 과목에 대한 얘기 부분입니다. 개정 과목에 대한 얘기들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주로 얘기해야 되는데 개정 과목에 대해서는 이 개정 과목 자체는 참 여러 가지 명칭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워딩, 이 명칭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전달할 때 연결되는 매개체가 언어이고 그 언어로 표현된 것이 개정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개정 과목은 어떻든 개정 과목이 담고 있는 의미가 전달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오류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교육자들, 주로 대학원 다니는 교육 전도사 경우에 장학금이라고 지급합니다. 분명히 학비를 지원해 주니까 장학금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교회에서 사역자로 일을 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역하고 일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학자금이 아니라 인건비, 사례비의 성격, 학자금 보조금에 불과합니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학업을 하는 이것이 사역자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일반 누구라도 불특정 다수인이 교회가 지원하려고 하는 목적에 맞을 때 그것이 장학금으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개정 과목을 이렇게 갖다가 붙여넣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은 목회자들의 인건비가 명칭이 여기저기 막 나눠져 있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사실과 다른 결산서 개정 과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쳐져야 될 부분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에 대한 공공성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재정 사용에 대한 공공성 분명히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제 직업이 회계사이다 보니까 회계사가 재정에 대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 더하기 빼기 복식 보기 차변 대변 이런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기대하게 됩니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요즘 컴퓨터가 너무 잘 대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재정에 대한 것들을 어떤 관점에서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개정 과목과 결산서가 만들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개정 과목표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개정 과목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수행하는 역할, 기능에 대해서 구분을 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왼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컬럼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개정 과목이 되죠. 그렇다 그러면 먼저 수입 여기서는 지금 단식 보기, 복식 보기 구분 안 하고 같이 쭉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헌금을 수입이 보통 교회의 수입은 대부분 다 헌금입니다. 그러면 헌금 개정 과목을 먼저 어떤 식으로 분류할 거냐, 그룹핑할 거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어떤 의미로 드려졌느냐. 그냥 교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분담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면 교인들이 각자가 어떤 기도를 하면서
약정하고 아니면 서원하고 드린 헌금인가?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헌금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은 어떤 그런 뭔가 우리가 교인들의 생각, 의도, 의지, 약정, 서원 이런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헌금, 주일 헌금, 11조 이런 부분에서는 큰 없이 쭉 들어오죠. 그래서 구역 헌금, 또 교회 학교 헌금까지 다 일반 헌금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절기 헌금, 물론 이 절기 헌금도 일반 헌금으로 포함시켜 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절기 헌금을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부활절 헌금은 구제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됐을 때는 부활절 헌금을 따로 쓰기 위해서 따로 두는 것이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정 아니면 목적 헌금, 이 지정과 목적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죠. 선교, 구제, 장학 그리고 뭐 건축까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용도가 지정되는 것은 그건 교회가 상황에 따라서 더 세분화해서 이 부분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수입은 교회가 수련을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사를 하면서 나오는 등록비 수입들 이런 경우들 또 기타 이런 그리고 단식 부기를 하는 경우는 우리 자산 처분이라든지 일단 돈이 들어오는 것들이 다 관리되니까 거기에서는 적립금 인출 보통 정기예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기가 돼서 인출하면 수입으로 잡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들 또 아니면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이 없어서 일시적으로 차입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결국 자금의 수입 면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출 쪽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지출 쪽에는 먼저 이제 내용에 대한 성격을 나눌 때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들 쭉 그냥 나열할 수 있지만 교회는 어찌됐든 교회의 비용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활동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인건비 영역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건비라고 하는 큰 그룹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시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출되는 것을 하나의 큰 그룹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일반적인 사역 활동을 하면서 나가는 경비들 어떻게 보면 직접비들이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것을 또 하나의 큰 그룹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인건비 성격 또 시설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활동과 관련된 것 큰 그룹으로 나누고 그걸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개정 과목을 분류해 나갑니다. 먼저 큰 그룹을 그렇게 나누는 이유는 그러면 교회에서 사람이 얼마나 더 필요하냐 아니면 이만한 우리 경비들 중에 나가는 비중 성격이 사람이 더 많냐 아니면 시설에 많으냐 자산 관리 쪽이 많으냐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이미지를 가지기 위한 부분입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내부에 필요한 인건비로 나가는 경우들 그 얘기는 교회가 정식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나가는 인건비 그리고 외부에 대한 인건비 다시 그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인건비는 교육자라든지 뭐 전임 파트 이런 부분에 대한 사례비 또 행정 담당 직원들에 대한 급여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법정 복리비 거기는 사회보험료 법으로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들 교회가 하는 경우들이 여기 나오고 그다음에 보조금 여기서 말하는 보조금은 명칭은 여러 가지 성격이 있지만 그 자체가 교회에 사역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에 사역하기 때문에 나가는 인건비 성격이다. 그래서 주택보조금, 자녀학자금 보조, 또 통신비 보조, 의료비 보조, 휴가비 보조 이런 부분들. 그런데 여기서 하나 구분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나가는 이 보조금이 실제 발생된 경비 예를 들어서 신방 다니시는 목회자가 계속 연락을 하면서 나가는 핸드폰 사용료를 지원한다. 그 부분은 여기 나오는 인건비 성격이 아닌 겁니다. 왜? 그 부분은 그 사람이 여기 사역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나가는 거니까 그거는 인건비가 아니라 밑에 있는 활동 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 사람이 활동하는 실제 발생된 경비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실비 정산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1차적으로 인건비 성격으로 봐야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거기에는 퇴직연금도 될 수도 있고 퇴직적립금 아니면 실제 퇴직금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교육비, 이 교육비는 본인에게 직접 나가는 이 교육비가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에게 교육을 하는 부분들, 구성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받고 올 수도 있고 어찌됐든 내부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역량을 더 키우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 이 부분도 결국은 사람을 양성하는 부분이다 해서 인건비로 보는 부분이 됩니다. 복리후생비, 경조비 이런 활동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교회 내에서 사역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비용이라면 모두가 다 인건비 성격으로 분류하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중에 외부에 대한 성격,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은 첫 번째가 전문 인건비.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에게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사례비를 지원한다면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 인건비라는 성격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관로를 한 것은 그 부분에서 더 세분화시켜서 관리를 할 때 더 만들어 주시면 되는 항목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나가는 강사비,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뭐 주일 저녁 예배 때, 오후 예배 때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했다. 그때 강사비가 나온다면 이때는 이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설 관리비는 교회가 건물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겠고 임차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죠. 교회가 직접 갖고 있다면 여기 따라서 뭐 이제 일반적인 뭐 전기 또 여러 가지 수선 이런 얘기들 또 건물 갖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세금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고 임차를 했다면 임차료 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을 또 어떤 시설 비품을 활용하면서 거기와 관련된 모든 비용들은 여기 시설비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 운영비 들어가게 되고 장소 임차료도 뭐 예배당이 될 수도 있겠고 사무실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장비를 빌린 경우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관련된 것들을 수선하고 교회가 차량을 유지하는 경우도 같은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 또 거기 관련된 세금 또 소모성 비품비 작은 것들을 구입해서 사용한 부분들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인건비와 시설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업비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업비를 다시 두 가지로 좀 나눠서 하나는 분배 성격, 이건 누군가에게 받는 귀속자가 있다. 누군가에게 우리가 나눠주는 부분이다.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선교비, 장학금, 구제비 이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교비를 국내 선교, 해외 선교, 또 국내 기관, 단체 후원 여러 가지로 또 더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뭐 그 경우는 교회마다 규모에 따라서 세분화하거나 또 모아서 가실 수 있겠죠. 그리고 구제비 같은 경우도 그냥 많지 않으면 하나로 쓰겠지만 더 세분화시켜서 어떤 경우 어떻게 나가느냐, 또 선교비 같은 경우도 선교사님 케어 여러 가지 내용들은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회비라든지 우리 교단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부분들도 따지면 노회가 필요한 경비를 분담하는 성격으로 가는 부분으로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역활동비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제 활동하면서 발생되는 대부분의 직접비 성격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비에 목회활동비 같은 경우들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실제 발생된 경비 중심으로 정산되는 목회활동비는 여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액으로 실제 발생된 경비들을 정산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귀속되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교회가 구입하는 도서비, 여기에는 성가대 주보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 주보 구입비라든지 교회가 필요한 책을 사는 것들, 인쇄비는 제작들, 악보도 뭐 하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도서비, 인쇄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소모품비, 통신비 이런 얘기들 우리가 있고, 교재비 이거는 주일학교 애들 이제 필요한 교재들 구입하고 할 때 이런 얘기들, 또 다과 간식비 어떤 모임이나 필요할 때 다가 관식비가 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사비, 식사할 때는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식당 운영하면서 들어간 부분들도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여비교통비, 선물비,
이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큰 그 활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것이 성가대비는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던 부서별로 비용을 정리하던 그 체계를 생각할 때 이러면은 그 부서는 어떻게 갔냐, 이거 어떻게 알 거냐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지금 그 얘기는 우리가 예를 들어 부서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중등부의 세신자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한다면 그룹핑으로 되어 있는 역할 중에 교육 파트에서 교육 파트를 세분화해서 중등부, 고등부 이제 부서 나누는 게 되겠죠. 중등부라는 그 그룹에서 여기 나오는 선물비 쪽이 여기 들어가는 개념이 되게 되죠. 그럼 중등부에서 쓰이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계정 과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 파트에 있는 중등부에 나가 있는 돈 내용을 보면 거기가 선물비가 나간 것, 간식비가 나간 것 이런 개념들로 이게 정리가 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기 부서 지원비라고 하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으로 경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서가 알아서 쓰도록 하는 경우 별로 바람직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할 때 그 부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교회 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외부 용역비,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목적 헌금 사용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드려진 헌금 목적대로 된 부분들이 목적대로 어떻게 사용됐느냐. 예를 들어서 구제, 선교, 장학 이쪽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가기 때문에 따로 괜찮습니다. 그러나 더 세분화된 별도의 목적 헌금을 교인들이 드렸다면 그것이 교회 사역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그 드리는 헌금을 별도로 이 목적 헌금에서 사용됐다는 것들을 매칭시키면서 관리하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식국이 쓰시는 경우는 자산 취득비, 금융자산 취득, 적립금, 차입금 상환 이런 얘기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크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축회계는 그럼 어떻게 하냐? 건축회계는 구제 옆에 건축회계라고 하는 하나의 클럼들이 또 하나 더 만들어져서 건축회계 쪽에 관련된 것들이 별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회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를 많이 구분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별도로 드려진 헌금을 완전히 교회 일반 재정으로 섞이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보통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다가 생기는 문제는 교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교회 내부에서 오고 가고 했는 부분들 관리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행정 예배, 교육, 선교, 구제 이거는 기본적인 교회의 일반 회계의 성격이고 특별 회계를 한다면 옆에다가 건축에서 선교도 선교 기금으로 별도 한다면 선교 기금이라고 하나의 별도로 컬럼을 만들어서 관리해서 보고서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교회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뒷페이지 넘어가서 보면은 이제 사업의 수익, 사업의 비용 이 부분들은 별로 큰 금액들은 아니고 또 교회가 처음부터 의도하지 않았지만 있다가 보니까 발생되는 것들 은행에서 송금하는데 나오는 수수료라든지 은행에서 예금이 나왔다든지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 비품이나 이런 걸 처분하면서 나왔던 수입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사업의 수익, 사업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회도 정기예금이라든지 아니면 예금 이자가 많은 경우는 법인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환급 받을 때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 환입이라는 계정을 나중에 추가로 만들어주면 우리가 국세청에서 요청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족하면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표에 대한 이 얘기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하면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계정을 쓸 때 이렇게 그룹핑을 할 때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가? 결국 이렇게 그룹핑하는 것은 교회에 어떤 역할을 보고 싶은가?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을 교인들과 공유할 거냐? 또 교인들이 교회가 쓴 이 재정의 결과를 보고 어떤 의미를
어떻게 판단하고 내년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그 의사결정의 정보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이 만들어지는 게 개정 과목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여기서 쭉 나온 얘기들은 우리가 보면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명칭들 사용하는 부분이고, 물론 제 기준으로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여전히 또 이상하다고 그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뭐 그런 부분들은 또 질문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산서는 계속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숫자로 된 언어입니다. 언어로서 뭘 전달할 거냐, 그리고 교인들에게 공동회의 때 보고할 때는 교인들과 뭘 공유할 거냐, 그 생각 속에서 결산서의 개정 과목과 이런 단위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마무리되고 관리된 절차는 교회가 하나님과 회복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느냐가 드러나고, 그것이 아니라 그럴 때 교회가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결산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제 발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